준비 찬송가 315장 좀 찾아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4장 부르십니다.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름사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눈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를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게.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경사하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산 제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교회도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온 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교동문 26번 10편 50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지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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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와 같이 너희의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45장 부르십니다. 감사나무 바람 불 때 만경장만 바람 바다에 외로운 내 한 점이 떠나가니 위대하구나 위대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섬나물 긴 파도 이때에 저 뱃사로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부모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만물들이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일에 우리도 주 앞에 나와 즐거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흑암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 영혼의 구원의 등불을 밝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에도 우리는 또다시 주인 행세를 하며 우리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두 손을 모아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국민의 대표로 당선되었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입법기관으로 지배 권력을 위한 법이 아닌 민초를 위한 법을 만들어 국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사법부도 재판관들이 하늘의 재판관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는 지도자가 아닌 민중의 지도자와 같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전국 각지의 의료진, 봉사활동을 하는 손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켜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수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고정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찬송의 은사를 주사 하나님의 성호를 높게 하시는 성가대의 특별한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듣는 우리도 아멘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청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 일어나.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만과 탐심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항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둠 속에서 서로 방황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도 언제나 사랑 가운데 은혜와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요즘 가요계 신도름을 입고 있는 노래 중에서 나훈아 씨의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그 노래를 다 이렇게 들어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어쩌다가 한바탕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대와 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마는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사랑은 또 왜 저래? 내 자신을 알라 툭 내뱉고 간 말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이렇게 나온 가사입니다. 작사자 여러 가지 그 의도가 있었지만은 웃음과 아픔이 공존하는 세상 가운데 웃음으로 아픔을 묻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고달픈 인생에 대한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아픔과 웃음이 함께 공존하고 사랑과 미움이 있고 또 감사와 원망이 공존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때 사랑과 감사보다는 미움과 원망이 있어서 서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노래 중에서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은 왜 또 저래? 세월은 또 왜 이래? 이런 말 속에 사람마다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세상의 모습들이 있고, 또 사랑의 모습들, 또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세월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자기가 기대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은 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은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이다. 온 세상에 미움과 사랑이 공존하고 다툼과 싸움이 공존하는 그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이런 어둠 속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어둠과 빛이 같이 공존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지금 최후의 만찬장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 그곳에도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어둠에 미혹되어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가, 이렇게 서로 마음에 시기하고 다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시켜주시는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바로 그 안에 만찬장에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창세로부터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것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중에 가는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어서 배반자로 함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이와 같이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수의 노래말처럼 세상은 왜 이래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실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 편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라의 기업가들도 모든 사람 다 살리는 것은 일이지만, 그러나 결국 자기의 탐심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모든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온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자기 이익과 또 자기의 어떤 명예, 또 자기의 자랑들,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이 어두움 속에서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게 심령이 괴로워하여, 괴롭다. 그 괴롭다의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 타라소라는 그런 말이 되는데, 이것은 물결이 막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다 흔들림 위해서 심히 요동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마음속에 심히 요동해서 괴로워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이 밤이 지나면 내가 어려운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심히 요동하고 고통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랑하는 제자들, 남아있는 12제자들, 이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그동안 오랫동안 자기와 함께 하였던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를 배반한 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고통을 느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간다 하는 걸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지만, 그가 사랑했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지금 떠나게 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참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룟 유다, 택할 때부터 이미 그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귀한 직분도 맡겨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여전히 지금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발반하려고 하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속에 참 아픔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가룟 유다의 아들,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이미 12제자를 택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한 사람, 시몬 가룟 유다가 자기를 버리실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택해서 양육시키시고 지금까지 그를 말씀 안에 가르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게 된 그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파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의 무리 속에서도 배신자, 사탄의 무리가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삶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언제든지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 안에도 그 안에도 사탄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그곳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안에 사탄이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동산 안에도 그곳에도 바로 뱀이라는 간교한 자가 있어서 그들을 미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땅에 가는 곳마다 그 안에 항상 어둠과 빛이 함께 존재한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무리가 그곳에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복음을 잃지 않은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가는 곳마다 있다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 가정 안에도 이와 같이 사탄의 미혹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게 좋은 관계로 서로 사랑하며 시작했던 가정들도 그 안에 우리들 늘 미혹하는 사탄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을 시험하고 또 나의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늘 넘어지게 한 자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속에 준비하고 이 사탄을 대적하지 않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 넘어지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 언제나 그곳에도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미혹은 우리 직장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한 설문이 뭐냐면 사람은 직장을 이렇게 옮긴 경험이 전체적으로 설문 조사 대상의 87.6%가 직장을 옮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10명 가운데 9명 정도 직장을 한번 다 옮겨본 그런 경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직 사유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대인관계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직하는 이유들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직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관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도 항상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우리 마음속에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 가운데 넘어지고 다투고 싸우는 가운데 살게 되어서 참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언제든지 그 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늘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어려움 속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몇 명이 그 안에 있었어요. 12명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얘기할 때 마지막 그 12명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미혹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았던 11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 빛과 어둠이 공존한 그 자리에서 넘어진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있었던 11명의 제자들 그들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복음의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제자들 흔들린 그 마음의 제자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세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늘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곳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이러한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 살아가지 않은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시련을 당하고 다 어둠 속에 살았고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천민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어려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야? 그런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끝까지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끝없는 그런 사랑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같으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자기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자기 바로 왼쪽에 앉아 있었어요. 이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내가 3년 동안 너를 가리키고 키웠는데 내가 너를 배신해? 그 마음속의 미움과 또 그 마음속에 대한 침묵함 또 그 마음속의 섭섭함 이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아마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에 대한 미움이 더 컸을까요? 아니면 배반하고 떠나게 될 그에 대한 긍휼함이 그 마음속에 더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떠나게 되는 그 가룟 유다에 대한 한없는 사랑 그렇게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게 되는 그에 대한 그 마음의 안타까움 이것으로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 너희들 중에 내가 나를 팔리라 이 팔리라 하는 얘기를 원어로 보게 되면 넘겨주다 배신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말하기를 저는 아니죠. 제가 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내용들이 23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다른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이 마지막 제자들 만찬하는 그런 자리 모습입니다. 이 만찬장의 그 자리가 우리가 최후의 만찬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일자로 쭉 앉아서 예수님 중앙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유대인들의 만찬 자리는 원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면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디귿자를 90도로 돌리게 되면 전면에 자리가 있고 좌우편에 이게 자리가 있게 됩니다. 좌편에 있는 자리가 상석이고 우편에 있는 자리가 말석이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리의 배척을 이 성경 말씀들을 보면 이 좌편의 상석의 자리에 예수님께 와서 앉으시고
그 왼편에 가룟 유다가 앉았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누가 앉았어요? 오른편에 요한이 앉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지킨다는 그 긍지를 가지고 식사하는 자리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이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대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때에 시몬 베드로 어디에 있어요? 말석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상대편에 있는 맞은편에 보이는 그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못하도록 그러한 소리로 내가 떡을 적셔서 주는 자가 곧 나를 팔 자이다 하고 그 떡을 적셔 누구에게 갖다 주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주게 됩니다. 자, 이 모습 이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랑, 끝없는 사랑,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발할 때부터 이미 자기를 배신할 자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발해서 그에게 돈꾀를 맞춰주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관리부장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생활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해서 재정을 담당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신뢰하며 그에게 일을 맡겨줬다 한 것입니다. 아마 발을 씻겨주실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실 때에도 가장 먼저 이 유다의 발을 씻겨줄 것이다.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배반할 자를 말하게 할 때도 공개적으로 내가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떡을 적셔다가 이 떡을 적셔다 주었다는 게 사랑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신뢰의 표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사탄에 미혹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은 유다가 무엇을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 상황으로 보면 이 사람이 나를 배신자이다 그런 그 모습을 뉘앙스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패반자에 대해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을 그곳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동산 각종의 나무 다 열매를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생명은 죽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관계는 단절되었어. 영적으로 죽은 자되었지만 그러나 생명은 그에게 살려주셨다 한 것입니다. 왜 살려주셨을까요?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영 버림받은 자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그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 택하신 자,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부르셨어요. 나무 뒤에 숨어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지만 그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먹지 말라는 이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면 그가 용서받고 사함받고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것을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계속 묻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여자에게도 말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하였느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 묻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할 길을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룟 유다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 끝까지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왜 부르셨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을 때 자기를 함께했던 대부분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함께 있었던 자기 제 사랑한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대마도 떠나고 그리스도교도 떠나고 디도도 떠나버렸어요. 홀로 남아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였을까요? 아마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대마를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떠난 그 대마를 위해서 눈물을 기도하며 그가 그곳에 가서도 복음 안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그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때로는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우리를 배신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한때 우리가 같이 사랑했던 그 자들, 그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은 다툼들이 있잖아요. 교회 간에도 다툼이 있고 또 가장 사랑해야 될 부부 간에도 어려움들이 있고 부모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 친지 간에도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마음들 가지고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을 본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비록 떠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른 교회 또 다른 곳을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이른 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손안이 육계가 이제 설립된 지 11년째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게 되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그분들도 그곳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함께 만날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보다 미워해야 될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섬김을 받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맡겨주신 사랑의 그런 은혜를 또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게 하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후에 이 복음이 어떤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사탄의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끝까지 기다려졌지만 이 가룟 유다가 제자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사탄이 이 제자의 무리를 방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해를 이제는 제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방울이라. 아멘.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마지막까지 만찬에 참여해서도 부르셨지만 사탄에 미혹된 이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떡죽을 주니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간지라. 이제는 사탄에 의해서 살게 되는, 사탄이 그를 이제는 장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에 들어간 그 유다가 이제는 그 제자들 무리를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나가는 것은 어디예요? 밤이로라. 어두운 세상 속에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사탄을 떼어내버리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이미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정하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죽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십자가의 사역을 방해한 것은 이게 바로 사탄이 짓인데, 누가 더 방해를 했어요? 사실은 베드로가 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는 방해하고 나섰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가로막고 나섭니다. 절대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앞서서 이것을 막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무리가 왔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막고 서서 칼로서 제사장의 종의 피를 베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일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소명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이 일의 방해자가 될 사람이 누구인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방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사탄이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완성된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셨다 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주의 복음이 온 예루살렘에 전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의 무리도 그에 돌아보게 될 때 사탄이 이를 방해하게 되죠. 스데반을 순교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탄이 방해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가이사랴 전 지방에 이렇게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헤로드 왕이 그걸 반대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목에 가두어 두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복음은 그 지역을 넘어서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고린도 전 로마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로마 지역에 전파되었어. 전 로마가 마지막에는 국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중국 선교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중국 선교회가 여러 차례 이렇게 길이 막혀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문화혁명 때 그 전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다 이제는 나라에서 거두어가고 또 성경을 불태우고 이러면서 교회가 겉으로는 누구도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문화혁명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기독교 연교가 수천만 원 늘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아마 이 문화혁명 시대보다 더한 이런 박해가 지금 중국의 교회 전체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이미 다 중국에서 빠져나오게 돼 있고 또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공식적인 교회조차도 그 예배의 십자가를 다 떼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이제는 망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계속해서 주의 복음은 전파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남은 제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지키셔서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한 것처럼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땅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 선교에 참 어려운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때가 되었어요. 권세자들은 이것을 기회로 해서 예배 교회 자체를 보이지 않게 박해하고 예배를 금지하는 그런 일조차 이렇게 하면 이때 우리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기억하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도우시는 여러분들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보화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탄의 어떤 권세에도 우리가 이 복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믿는 자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재난의 날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함께 있다는 우리가 기억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동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떠난 자들도 끝까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못 잡고 만져라. 내가 그 아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 몸과 마음과 삶을 온전히 드리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또 아름다운 가정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는데 어쨌든 끝까지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지난해 때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되 특별히 그렇다더라도 우리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 교회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 함께 조심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들이 다음 주에 드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전액을 선교와 구제연금으로 이렇게 보낼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넉넉하진 않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생각을 가지고 적은 우리 헌금이라 할지라도 선교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교회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가정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수감사 헌금이 얼마 얻어든 간에 전액을 이렇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려운 때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감사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여러분들, 또 시험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14장 1절 부르십니다. 모든 날 일어나서 복음 전하자. 영마와 대식도 이들 복음 전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심어가 보면 귀한 생명 풍성하게 거두게 되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심어가 보면 귀한 생명 풍성하게 거두게 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선한 이웃교회,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